잘 지냈었죠? 좀 덥죠, 그죠? 우리만 더운 게 아니고 다 더우니까 어쩔 수가 없고, 날씨가 이러니까 또 누구한테 원망도 할 수도 없고, 우리 집만 그런 것도 모르겠다만 다 그러니 참 원망도 할 수 없어. 이거 어떻든 이것을 잘 견뎌내고 또 버티고 해서 가을을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나오는 내용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제 메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먼저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줍니다.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장면이 진짜가 가짜가, 공갈이가 사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이 네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이를 데리고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네 사람은 갈 수 있었을까요? 연합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의 머릿속에,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 더운데 예배로 뭐하러 가겠느냐? 그러면서 쉬고 싶어 에어컨 밑에 선풍기 옆에서 여러분들이 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더위를 물리치고 이곳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내한테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이니 그걸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나마 아멘이나든지 고개가 끄덕거려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움직여져 버리면 그건 완벽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심령의 치료가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진짜네, 그것이 맞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심령에 불편한 것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치료가 시작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행동을 옮겨요. 그는 치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역동력 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올 때에 그냥 끌려오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스스로가 예배하러는 틀림없이 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 올지 모르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심령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령의 치료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자 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많이 해도 안에 있는 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부터 청소하고 정리하고 장롱에 들어간 장롱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또 싱크대 들어가는 싱크대 들어가고 다 들어가 정리된 바닥이 되어야 거기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다. 이게 먼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집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보니까 이들이 메고 오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번에는 아니다. 집에 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자. 아마 다시 데리고 다시 메고 집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 지붕을 뜯고 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병자를 향하여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이를 데리고 온, 이를 메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다 싶으면 우리는 첫째적으로 저 사람의 문제, 내 가족 문제는 오직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먼저 기도가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머릿속에 오직 중풍병, 이 병은 예수님이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와보니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추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참 은혜를 받고 싶고 많이 저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받는데 앞자리는 금자리를 가고 중간자리는 뭐 동자리를 가고 뭐 언자리를 가고 똥자리를 캐사고 막 이래서 와서 나는 무조건 앞자리를 좋아해서 앞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추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보니 늦게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미려 앉아가지고 앞자리부터 차지해가지고 방석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아부터 어른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대상 옆으로 팍 차가 있는 거야. 비추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더 뒤에 저 앉아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앞으로 갈 수 없어서 그래가 다음에 기회 오면 내가 먼저 와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또 먼저 와도 또 그 사람 차가 미리 오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래와 같이 오늘 예수님 앞에는 이분들보다도 먼저 와서 가득 자리를 메워서 비집고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것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병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지붕을 뜯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무 지붕 뜯는 겁니다. 거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붕을 떨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틀림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를 어떻게 이겨내냐 하면 믿음으로 장애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오라고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메어가지고 오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함께 사람이 단순한 함께 온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여러분 살리고 싶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야 영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싶어도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배 게을리하거나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해야 돼요.
그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냐면 예배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식은 사람들, 혼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이 집안에 오늘 보니까요, 이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해 있었고 보통 사람이라면 오늘 안 되겠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저도 전도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참 저희들이 한참 이렇게 전도할 때야 밤낮이 없었죠. 요사이는 뭐 밤에 다닐 수 없어요. 집이 아파트 다 뭐 차단돼 있으니까 못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밤낮이 없었어요. 밤낮이 없고 새벽에도 기도 마치면 축호전도로 해서 문고리 잡고 기도해주고 문고리 잡고 기도해주고 아파트를 돌면서 그렇게도 장애가 여러 가지 뭐 경비실 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 있어. 밤에 12시 되면 두더지 전도 신발 벗고 계단 소리 난다고 신발 벗고 이제 계단 타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죠. 경찰서 다니면서 또 음주 측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경찰들 야식 갖다 주고 하여튼 간에 할 만한 일들은 많이 했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장애가 없었냐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만일에 생각한다면 이런 장애가 있어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병원이 좋니 의원이 좋니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로 와야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잘 못 갔지 않습니까? 병원에 잘 못 가고 주로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 일자리도 없고 취직생활을 잘 못하니까 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이런 자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가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행편이 안 되니까 주로 기도해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때로는 치료받는 사람들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돈 1,000원만 가지면 뭐 병원 안 간다 하던데 요새는 보니까 어려움 시설 좋죠. 돈도 얼마 안 들죠. 뭐 여러분 뭐 감기 걸리면 주사 한 대 맞고 뭐 약 타고 해보면 깨끗하게 나는데 뭘 하고 그 뭐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육은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은 치료가 안 돼요. 영혼 치료는 주님에게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병들면 육도 병들고 범사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게 바로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너무 바쁘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죠. 기도할 시간도 없죠. 영혼 살리려 되는데. 그리고 또 돈에 매달리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물질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들이나 체력적으로 또 따라주지 않는 이런 장애. 또 주변에 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와야 한다. 할렐루야. 방법 없습니다.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뭐냐면 제사함을 허락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어도 한번 돌아보이소. 돌아보면 조그마하게라도 회개할 게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할 때 내 마음의 심령의 이 변화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이러는데 회개해도 내 심령을 청소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통로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병든 영혼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데려와서 안 주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내 속에 있는 불편한 심지가 고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이 작은 마귀들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밖으로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 심령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안 생깁니까? 낙심되고 막 이럴 때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읽을 때 내 속에서 힘이 막 솟아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소망이 막 넘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TV 앞에 또한 다른 문화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보다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어느 것이 덕이 될까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있는 게 훨씬 덕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낭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낭비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적으로 나가면 기분도 좋고 상당히 경쾌하고 또 여러분 즐겁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간을 투자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뭔가가 개운함을 느낍니다. 홀가분함을 느끼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아보세요.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갔다 와도 찝찝하고 내가 어디 갔다 왔나 싶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10분을 앉아있던 5분을 앉아있던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하고 안 앉아있을 때하고 차이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옆에 듣기 싫다 해도 듣기 싫으면 좋은지 모르겠다만은 찬양을 웅얼거리고 했을 때와 찬양을 하지 않을 때와 화가 났을 때의 반응이 다릅니다. 상대가 나에게 조금 나쁜 소리를 해도 내 반응이 달라요. 그렇다면 찬양하는 사람과 찬양하지 않는 사람 차이에 온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난 느낀다 그게.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마당을 돌면서 또 이렇게 콧노래도 부르고 또 이렇게 일도 이렇게 좁게씩 합니다.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 이제 또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중얼입니다. 걸었을 때 하고 그냥 가가지고 피곤하다고 잤을 때 하고 이렇게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남하고 대화 나누기나 남하고 이렇게 같은 관계를 할 때에 언어 조절이 내가 마음을 다스릴 때 하고 그냥 방치됐을 때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 앞에 오면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어가 덕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덕본 일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본 결과로 하면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인간이 상상 이상으로 역사 일어난 겁니다. 왜 뭐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냐면 내 마음 하나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고칠 때에 예수님 아니면 저 마음 고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온유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해서 온유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만 챙겼죠. 내 것만.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출세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 독한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모시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원래 영혼 한 명 살려야지. 그래서 팀워크가 잘 돼가지고 팀이 잘 됐어서 협력체가 돼야 됩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었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팀이 잘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면 전도하러 가자 하면 팀이 딱 되고 그래 우리 가자 이래야 되는데 네 먼저 해라 난 나중에 갈게. 이렇게 팀이 짜지질 않습니다. 영혼 살리는데. 그래서 오늘 믿음을 잃은 사람을 붙드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고, 또 이런 낙심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우리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꼭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사랑 여러분, 정말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상을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그 상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만이 내 가정을 가르칠 때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